6.25 전쟁 당시에 이 전쟁 초기에는 남한이 계속 밀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유엔군과 남한 군대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그 20만 명이 밀고 내려오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북한 지역인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많이 죽고 또 크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공군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그 20만 명의 이 군인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앞에 싸우던 군인이 죽으면 이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앞 사람이 죽은 그 총을 들고 이제 전투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쟁에 이제 많은 중공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미군이 크게 이제 패하고 또 이제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반 전쟁의 기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또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섭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두 번에 걸쳐서 양털뭉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룻셈 곁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은 얼마든지 이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돌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대폭 줄이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2절과 이 3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중무장한 상태이고 낙타 부대라고 기마병에 해당하는 그 낙타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못한 오합지졸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의 족속을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에게 구하여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인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3분의 2가 집으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같이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반 이상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죠. 다 이제 돌아갈까 말까 이런데 한 반 정도가 집에 가라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이러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안 좋고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격려해서 다 같이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두렵죠. 다 겁나죠. 그렇더라도 이제 막 이렇게 괜찮다, 우리 이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기도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가지 않게 해서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그만큼 더 잘 될 것이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교사 성경학교나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할 때 이 교사나 섬기는 분들이 부족하면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돌아가고 1만 명만, 10,000명만 남았는데 한술 더 떠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고 하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4절에서 이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예.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아직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보면서 두 분류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더웠고 백성들이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크게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물속에 무릎 꿇고 바로 입을 대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다른 한 분류는 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서 개처럼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제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두 종류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손으로 이게 물을 움켜서 개같이 이렇게 혀로 핥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9,800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는 300명을 따로 이제 구별하고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10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소수 엘리트를 좋아하시는구나. 일당백처럼 특전사 같은 그런 아주 소수 정예부대를 선호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소수 엘리트를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소수 엘리트를 좋아한다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갈릴리 어부들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상대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건져내고 이렇게 승리를 주고 그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단지 이렇게 승리하는 것, 단지 잘 되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군사들 돌아가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군인들을 크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기도는 그 군인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오직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000명이 되고 뭐 20,000명이 되고 그러면 그래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작전을 잘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00명 가지고 무슨 작전을 짜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뭘 잘해가지고 그 얘기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이겼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밖에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승리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많이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함께 못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해서 내가 너와 함께 못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잘 갖춘 거예요. 너무 유능한 거예요.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그 40세 때 제일 지적으로 뛰어나고 제일 실력이 좋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80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뭔가 잘하고 뛰어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이제 모든 걸 통해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100분의 1로 줄인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상대는 14만 5천 명이에요. 우리는 300명입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모를까? 핵무기는 없고 자신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걸 전혀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과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전혀 자기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교인 수도 적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게 좀 불편하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자랑할 게 없는 게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도움만 구하게 되죠. 볼 게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없어서, 의지할 게 없어서, 바라볼 게 없어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이런 원리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꾸 뭐 계속 반복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세요. 또 그런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뭐 참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어떤 믿음의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뭐 누가 아프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사업이나 직장에 어렵든지 또 나이 든 부모님이 아프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 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 그 가정에는 계속해서 이제 은혜가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계속 느껴지고, 근데 본인들은 힘들어요. 참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좀 안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자기 안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자꾸 이제 하게 이제 하는 거죠.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믿음에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사수를 300명으로 줄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미디안의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과 이 동방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메뚜기 떼처럼 온 땅을 다 덮었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이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은 이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인가?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에 300명과 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양털 물치로 하나님의 약속을 2번이나 이제 확인을 받았지만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돌아오면 다시 은혜 받기 전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말씀을 능력 있게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한 후에 그 다음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저 자신을 보게 되는, 저도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염려와 의심 가운데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표징만 해도 충분하고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은 다른 주의 종들보다 유난히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드온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기드온처럼 의심이 많은 그런 주의 종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데 이제 우리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고 또 한 번 기도원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이제 하십니다.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는 몇 번이고 확신을 갖도록 표징을 주십니다. 나는 딱 한 번밖에 표징을 안 줘.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못 믿으면 너는 탈락이야. 너는 더 이상 내가 사용 안 해. 그렇게 안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몇 번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맞게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표징 같은 걸 안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듣고 환경적인 어떤 사인을 보고도 막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한 번 이렇게 또 증거를 주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이제 하십니다.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야단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과 교만이 죄이지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꾸 약한 거예요. 자꾸 약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불신앙과 교만은 죄이지만 약한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맞게. 그러니까 어떤 기질이 센 사람은 또 세게 하나님 고난도 세게 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또 내성적이고 여리고 이런 사람 또 여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하다고 그래서 버리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부하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진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때가 밤인데 기드온이 이 부하를 데리고 함께 미디안 진 가까이에 내려갔는데 문득 미디안 진에 있던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의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그 꿈을 이제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인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미디안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대적인 미디안의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적인 미디안의 두 사람이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표징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싸워야 될 그 대적 둘이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번에 승리를 주신다. 그런 증거가 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대적의 입에서 듣고 나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보리떡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직감적으로 저 보리떡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맞다. 나는 보리떡이다. 보리떡과 같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나를 들어서 미디안 장막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구나. 보리떡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지. 근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이 미디안 장막을 쓰러뜨리는구나. 그걸 이제 다 이제 느낍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과 300년의 군사가 이 보리떡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확신과 용기가 생깁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300명 뭘 하겠는가? 뭐 엄청난 어떤 뭐 살상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나와 이 300명이 뭘 할 수 있을까? 보리떡. 그게 딱 인정이 되는. 우리는 보리떡이다.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다. 그게 딱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혼란스러웠던 그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확신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보리떡처럼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재성과 한계를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나는 또 이런 한계를 가졌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리떡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이렇게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이제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면 참 이렇게 보리떡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참 좀 너무 이제 약점도 많고 한계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에서 보리떡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리떡. 참 5층인데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여튼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고 진짜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분도 별로 없고 보리떡입니다. 참 우리 보잘것 없고 약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보리떡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다이너마이트야, 쇠뭉치야, 나는 수류탄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내가 왜 보리떡이야? 나는 대단한, 나는 파괴력을 가진 능력을 갖는 지적으로 뛰어난 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안 하게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깊은 겸손. 깊은 겸손. 그냥 이렇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깊은 겸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는 깊은 겸손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나는 보리떡이라는 깊은 겸손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잡아서 이렇게 지팡이로 사용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딱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대로 마음껏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막 저쪽으로 튀려고 하고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면 하나님 마음껏 들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왜 그 32,000명을 확 300명으로 줄였는가? 그러니까 막 32,000명, 10,000명만 돼도 이제 막 자기 어디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근데 딱 300명으로 줄여보니까 도저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엎드려가지고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면서 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깊은 겸손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도에게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겸손해져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문제는 이게 편해지고 뭔가 갖추고 이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편안할지 몰라도 어떤 능력들,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 응답들은 잘 나타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 대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라 하면서 외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그 300명은 좀 이렇게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도원은 이제 가서 이제 그 대적의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는데 300명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좀 이제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낙심이 되고 또 불안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침체에 빠지고 너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라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님 의지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과 어려움들과 현실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깊은 겸손과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많은 일들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해요.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현실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이고 이것으로 막 끝장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겸손과 전적인 믿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다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과 어려움들과 죄의 유혹에 승리하고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